오늘 찬양대회가 찬양한 것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한 800번 정도 거론되고 신약에서 한 60번 정도 나올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다윗 그러면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므로 다윗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양을 쳤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그 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던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만 시기가 생겨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고 그를 추격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피난 생활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난 생활을 해야만 여러분 했습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가 30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이 여러분 되어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1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때 나이가 37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때가 17살 정도 되는데 그가 실제로 왕이 된 나이가 37살이니까 한 20여 년 이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은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꿈이 이루어진다. 물론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맞지만 저는 신앙인으로서 정확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감당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각 사람에게 다 맞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상황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성경 속에 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 자기에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는구나. 처음에는 그 약속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어도 때로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고 말씀하고 따로 노는 것 같고 오히려 뭐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도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을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11지파가 남아있고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은 약해져가지고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사울의 집안의 자식들이 다 죽고 사울 왕도 죽고 딱 한 명 남았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아들 그 한 명만 미스보셋이라는 사람만이 딱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뭐 11지파를 다스리던 왕이 죽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각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왕과 한 골육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지파를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고 그의 왕권을 떠받들고 있던 아브넬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 주변 나라의 싸움과 이걸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책이 없어요. 의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회의를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해결하세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가 아니고서는 출애굽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국가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다윗에게 옛날에 사울 왕이었지만 진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여러분 삼아주신 거,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기에 적합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럼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알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오랫동안 이 일을 미루다가 이제서야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을 알았고 그 사울보다 더 강력한 왕이라는 걸 알았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집이고 사람들의 아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철저히 순복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대책이 없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 다윗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왜 그랬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어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싸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때로는 도피 생활을 하고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늦게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깨닫고 믿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늦게 믿었어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여러분 믿으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전에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 땅을 계속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북쪽을 빼놓고는 삼면이 전부 다 깊은 골짜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침범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몇백 년 동안 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하려고 할 때 어떤 여러분이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이 성이 견고하고 요새였는지 맹인을 세워놓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을 세워놔도 우리가 너희 이기겠다.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사람들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요새였고 자기들은 뭐 전쟁 아무리 다윗과 그 사람들이 치려고 해도 우리는 뺏기지 않는다. 아주 그러면서 사실은 다윗을 조롱한 거죠. 여기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결국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정복하지 못했던, 오랫동안 놔두었던 그것을요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난공불락이지만, 그래서 그냥 싸우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싸움 자체가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예루살렘 땅에는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다윗은 그 수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쉽게 정복을 했어요. 사실 너무 정복하기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너무 쉽게 여러분 성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너무나 참 이루기 힘든 과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요, 엄청난 돌파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고 땅이 확보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아 가지고 이 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다윗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가 있던 헤브론 땅은 너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 적당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너무 올라갈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경계를 하고 있고 하는 약간 중간 지점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땅에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빼앗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다윗이 빼앗은 것입니다. 이 땅이 또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에요. 나중에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여러분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업을 갖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요층지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고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수도가 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 갖다가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한반도의 수도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개성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철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니까 철원 해야 된다. 여기 한 표를 찍는 거예요. 철원보다 더 좋은 곳은 춘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가 간에 영적인 중요한 요충지가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서 쉽게 정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전체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축복된 여러분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 크게 번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5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3장 1절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3장 1절과 이 5장 10절이 약간 비교가 되는 건데 3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5장 10절에 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주변 나라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전 70주년 아닙니까? 북한에는 2850개의 교회를 갖다가 1953년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쳐넣고 수용소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70년이 지나온 동안 여러분 보세요.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북한은 지금 질이 멸렬한 상태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굶어 죽기도 하고 아사를 겪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뭐 얼마나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뭐 남한하고 지금 북한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을 우상으로 삼은 북한 땅은 저렇게 여러분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전 70주년이 돼가지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졌다. 이제 남북 정도의 비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러분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 전 세계를 주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옛날에는 G7도 얘기했고요. 브릭스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츠를 얘기하죠. 그래서 GUTS 해가지고 거츠를 얘기하는데 G는 Germany, 독일, U는 USA, T는 터키, 트루키에 S 마지막이 사우스 우리 코리아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터키는 한번 이렇게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났고 그 부패한 그 정권이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해오다가 이번에 또 선거에 뭐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자기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패한 대통령이 또 돼가지고 제가 보기엔 쉽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학자들이 왜 한국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성에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근면하다 이거예요. 성실하다 이거예요. 열정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애를 써요. 수고합니다. 근면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지금 뭐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면은 해외에서 한국에 왔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테크놀로지, 기술이, 굉장한 이 기술이 있다. 예? 이 한국 사람들이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이 손끝에 이게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히게 어려운 것들도,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손만큼치 두뇌가지고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손끝이 예민해가지고 온갖 기술을 갖다가 잘 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도 이만큼 높은 그런 나라도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꼽은 게 뭐냐? 마지막으로 꼽은 게 개신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있다. 이 개신교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그 어려운 여러분 시기에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물론 뭐 교회가 여러분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때로 보면은 뭐 잘못한 것도 여러분 많아요. 좀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 힘으로 됐느냐, 우리 능력으로 됐느냐, 우리가 무슨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 믿음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700만 디아스포라들이 대부분, 이 디아스포라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뭐 재수가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통일을 위해서 개신교만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 6월 6일 날도 여러분 우리 현충일 날 DMZ 쪽에 15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9개의 전망대, 뭐 휴가 나는 데가 있어가지고 화요일이면 9개의 전망대에 가가지고, 어떤 데는 제주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우리 춘천은 칠성 전망대 가가지고 전체 다 기도한 사람 보니까 1000명이 넘어요. 가가지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땅이 어둡습니다. 저 땅에 인간을 우상 삼아가지고 그 체제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저들도 빨리 구원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개신교회 뭐 사람들이 비난도 많이 하고 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 길을 찾아서 지금까지 섬겨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섬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보면은요, 이 교회를 빼고 사실은 설명할 수 여러분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사실은 폄하된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변화될 건 변화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요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만약에 지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백성을 얼마나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냐면,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누구냐? 대리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으면 환자가 의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까딱하면 환자가 의사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를 위해서 학생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게요, 미묘한 차이지만 까딱하다가는 이게 주객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느냐? 그 백성들 잘 돌보라고,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세우라고 그렇게 세워졌다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주신 것은 내가 무슨 나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무슨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라. 네가 예전에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렇게 양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잘 세워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장 6장씩 쭉 보면은 다윗이 이제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이제 쳐서 물리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를 딱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남북이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세워지면서 이게 남과 북의 차이는 이제 현격하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면 진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 거취를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를 섬기고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다고 할 때 저는 그 말을 그냥 고지 안 들어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6.25 때 빚을 졌잖아요.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군사를 지원해가지고 전쟁에 해서 이 나라를 구해줬고, 거의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그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만 그거 그래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세계적인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단 말이죠. 이만큼 그래도 여러분 선진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어려운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고, 아직도 여러분 복음이 없는 그 나라들을 돕고 섬기면서 다른 나라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요, 큰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본 800만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나라예요. 또 중국, 인도 수많은 여러분 나라들이 아직도 복음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빚을 졌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열방에 복음을 비춰주고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고 다른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일본에도 유익이 되고 중국에도 유익이 되고 러시아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미국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저놈들 둘이 붙여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여러분 열방에서 통일을 지지하겠어요? 지지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저 나라를 보니까 저 나라는 다른 나라의 복이 되겠다, 다른 나라의 축복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전 세계가 여러분 지지를 여러분 하겠죠. 특히 미국이 여러분 지지를 하겠죠. 미국이 지지 안 하고서 우리가 통일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만큼 잘 산다 그러면서 뭐 어깨에 힘이나 주고 여기를 못이나 뻣뻣하게 하고 다니면은 그거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도와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됐으니 우리를 통해 다른 많은 나라들도 복 받으면 좋겠다,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강성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여러분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결국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일, 예전에는 안 됐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 주고 은혜 줄 때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